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우리를 생명 안으로 두 번째 창조, 구원으로 성도로 부르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중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행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사실 핵심은 7절인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짧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먼저 본 다음에 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기업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단지 멸하지 않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표현하면 영화로움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의 단계로 이끌으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릴 때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아들로 삼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다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택하시는 것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7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중간에 있는 것은 수식하는 구절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아들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속량이라는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죠. 지구는요, 태양계에서의 아주 조그만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행성이죠. 또한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서도 변두리에 해당되는 조그만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는 또한 전 우주에 있는 여러 개의 은하계에서는 또 가장 변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 많은 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큰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구원은 그냥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참 고뇌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죠?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이 구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7번 사용하는데 이 헬라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저기서 좀 다르게 사용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구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에는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디도서 2장에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속량 이렇게 모두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원, 대속,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 두 번째는 값을 주고 사면 내 것이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당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냅니다. 근데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집도 빼앗기고 자기 몸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되죠. 근데 주변에 있는 친척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그를 노예 삼고 있는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속량이라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개념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속량이라는 것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을 신명기에서는 재해석해요. 이 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출애굽 사건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을 속량이라고 해석합니다. 신명기는요 계속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자, 구약의 출애굽 사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속량, 대속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를 구원할 때 이 표현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아까 속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으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속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된 거죠. 아까 그랬죠? 속량이라는 것은 종이 남에게 종이 된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죠. 왜요? 죄의 종인데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면 속량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 물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서 자유롭게 했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은 인용하셨죠. 61장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이사야 61장은 은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목사님, 저는 지금도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요, 죄의 종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나 자유 얻었습니다. 그렇죠? 너 자유 얻은 거죠. 죄의 종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 형벌로부터, 모든 슬픔과 모든 좌절과 아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값을 지불했잖아요. 무슨 값을 지불한 것이죠? 7절 다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값을 주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피, 성경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의 피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피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피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 이 피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도 그의 피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 예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인 것이죠. 그러면 왜 그의 피라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가 나의 생명을 바쳤다 이러면 될 것을 왜 굳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원칙이 있죠.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는 면면이 흐르는 죄 사함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의 피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고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는 발가벗긴 채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인권조차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또한 십자가를 달릴 때 예수께서 수직으로 달리셨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손과 발을 못을 박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직으로 달리니까 사람이 밑으로 축 처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숨이 쉬지 않는, 숨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숨 쉬기려면 어떻게 해요? 발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또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고 또 숨이 멈춰지니까 다시 올라서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또 어떠십니까?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뒤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에 다 벗기신 상태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피가 흘린 상태에서 상처가 난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상처가 뒤에 더 세지겠죠. 이런 육시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의 고난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이 두려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십자가는 고린도서에 보면 죄를 삼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죄를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죄 덩어리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회피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것이죠. 영적인 단절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 그랬죠?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왜요?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 대신만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내 대신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면 각자 다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죠? 십자가는 모멸도 당하고, 그렇죠? 조롱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열심히 살죠? 왜 잘 살려고 그러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도 왜 잘 살려고 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는 예수처럼 세상에게 조롱도 당하고 모멸감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잘 살고 싶고 칭찬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흔적,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다, 나에게 훈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달라요. 세상의 질서랑 하나님의 질서랑 너무나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7절을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이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통칭적인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도 구원이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영화로움을 받는 것도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 모든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량 곧 죄사함, 구원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관문인 바로 죄사함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죠? 나 실수했어, 내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보통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합니다.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상황이면 다 나처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굉장히 무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다룰 때 일반적인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죠. 자녀들이 평상시는 어떻게 하지? 어릴 때 들나귀처럼 뛰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네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한 거죠. 절대로 들나귀처럼 뛸 애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겁니다. 부모한테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보상 심리다 그래요. 세상 종교의 구원론이 다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어떡하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상쇄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죄는 고백하고 토설해내야지만이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 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내가 약해서 그래, 실수했어, 죄는 종교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보상심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어떻게만 해결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편협해, 독선적이야, 어떻게 예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포용력이 없어.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만큼 포용성이 좋은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시받는 곳에 가면 어린아이를 포용해주고, 여자들이 무시받는 곳에 가면 여자들을 포용해주고, 그렇죠? 모든 사람,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포용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 할 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펄쩍펄쩍 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말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원칙은 어디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원리인 것이죠. 예수의 죄의 용서는 완전한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많은 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기억하지도 않으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던지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뒤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뒤끝이 없게 살아야죠. 오늘 어떤 사람, 어제 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뒤끝이 없으려면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의 용서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 속량,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은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다른 말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 뭘까요? 대부분 다 거래입니다. 네가 나한테 너와 나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세상은 이것을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대부분 다 거래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참된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 갚겠지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알아주겠지,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거는 거래예요. 말을 잘 들으면 떡 하나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거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왔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밤 때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죠. 두 대만 때립니까? 10대도 때려야죠. 그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달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조건과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은혜로 지배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가 거의 죽을 즈음이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정도 되면 변화산처럼 표현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죽을 즈음이 가까웠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내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첫 번째 받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처음 받겠다는 거죠.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예수의 은혜 때문이고, 또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을 알고서 이 복된 은혜가, 은혜의 삶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